오늘은 예언자들이 숨긴 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언자들인데요. 이 예언자들이 한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한치원 집사가 일을 끝나고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점쟁이 만나면 동쪽에 귀인이 있다, 이런 소리가 예언입니까, 여러분? 네. 근데 보통 우리는 너무 그런 샤머니즘적인 세계 가운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언하면 그냥 이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얘기,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탁 던져주는 사람들, 그것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던져주는 그런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하도 이제 종말의 때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전도단에 누군가요? 신디 제이콥스 이런 여성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막 책으로도 쓰고 그들의 예언 가운데 꿈으로 봤는데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면 우리 좋은 얘기 해주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무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두고 예언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예언의 범주에 들어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 예언이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의 예언 사역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소개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해석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 사역은 무슨 점쟁이의 신탁이 아닙니다. 그리스 무슨 산에 가면 신탁을 받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산이 있죠. 거기 가면 어마어마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해 준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도 누가 신탁을 받아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말았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어떻게 했는데 신탁을 받아갖고 어떻게 했다, 이런 옛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분명히 이런 점쟁이들의 신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 명제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의 조류와 운동과 무브먼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고 적용점을 내려주는 것, 이것을 예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이 예언자들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열심히 찾고 연구한 예언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언자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의 예언자는 하나님이 따다닥 하고 머리에 어떤 명제를 주시고 아니면 환상을 주시면 그거 갖고 쫙 말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 같은데, 그거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열심히 찾고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예언적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표현이에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말할 예언할 거리들을 그냥 무슨 마술처럼 옛날에 사랑과 영혼할 때 이렇게 접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 해갖고 어떤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따따따따따따 무슨 얘기를 해주는 그게 예언이 아니고 열심히 찾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예언자인 겁니다. 그죠? 이 계시의 틀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옳은가,
이 시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가? 열심히 부단한 삶을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열심히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정확하게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찾는 것. 이게 예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도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맺어주는 그 원리를 발견한, 그게 바로 은혜죠. 이 은혜라는 원리를 발견한 예언자들 덕분이었어요. 예. 그들은 하늘의 말을 그냥 받아서 단지 타이핑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았어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적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개성과 인격과 배움과 그 다음에 정서, 문학적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오늘날의 계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예언자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이상을 그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죠?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 예언자들을 부르죠. 그다음에 만나기도 해요.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이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또 엘리사는 왕에게 화를 막 마음대로 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안 쏘니까 아이고 더 쏘지 그랬냐 하면서 이거 쏜 만큼 당신이 저 아람을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예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어떤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사야도 그런 이상을 많이 표현하고 에스겔도 어떻게 해요? 만병가 일어나는 그런 이상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예언자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해서 열심히 찾고 부단하게 연구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헤집고 분해하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또 하나의 계시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보면 구약의 해석서의 기능도 신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구약은 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신약에서 선포된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상호 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찾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 사역에는 여러분도 헌신을 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건 기록의 노력과 그 다음에 보존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고 요즘은 서점에 가서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구입하고 돌아다니는 게 성경이고 그 다음에 앱만 딱 공짜로 받아도 성경이 그냥 다 우리에게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66권 성경이 마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된 줄 아십니까? 셀 수 없는 목숨이, 셀 수 없는 땀과 눈물이 흘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결과물만 딱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밥상을 차리고 오면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엄마의 노력이 있죠. 그 이전에 누구의 노력이 있어요? 장사꾼들의 노력이 있죠. 그걸 배달한 장사꾼들의 노력. 또 장사꾼들의 노력만 있나요? 거기에 또 농부의 노력이 있죠. 농부의 노력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시고 베푸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딱 밥상 하나만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열심히 찾고 연구한 예언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랐던 예언자들이다. 따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랐던 예언자들. 그리스도의 영을 따랐던 예언자들. 네.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될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당대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과 감독하에 있었어요. 단어 하나만 틀립니다. 받침 하나만 틀려요. 감동하심과 감독하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연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감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에요.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기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스라엘 사해를 가시면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쿰난에 가면 쿰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말씀 한 페이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금식하고 목욕 제기하고 심신을 맑게 하고 하면서 한자 한자 필사해 나아가는. 재밌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테스트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을 전 교인이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볼펜으로 이렇게 쓰거나 펜으로 쓰면 빨리빨리 이렇게 쓰니까 그냥 틀릴 수도 있잖아요. 글자 한 장. 그죠? 그러면 근데 제일 우리가 신중하게 글씨 쓰는 방법이 뭐예요? 붓글씨로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 한자 한자 얼마나 신중하게 쓰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신약에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를 한 권을 딱 전교인들이 붓글씨 쓰는 분들로 하여금 한 장씩 주고 쓰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붓글씨니까 한자 한자를 주, 기, 철, 태, 초, 예,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한자 한자 신중하게 썼겠어요. 응? 누가복음 전체도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긴 성경 그냥 한 장에 한 장 정도예요. 근데 쓴 거, 도화지가 아니고 뭐죠? 붓글씨 쓰는 데서 쓴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취합해가지고 딱 이제 그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전시를 쫙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틀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린 게 있잖아요. 붓글씨로 썼어요. 없을 것 같죠? 네. 심혈이 끌려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걸개로 탁 만들어서 교회에 걸어놓는다고 하니까 내 작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자 한자 심혈이 길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장 정도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거기에서도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약학자신데 신약을 연구한 목사님이신데, 봐라, 인간이 기록한 모든 사본은 안 틀릴래야 안 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걸로 증명하셨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더 지독해요.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정말로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왜곡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수고만 그렇게 정성을 한다면 우리 아까 그 무슨 교회에서 모교에서 했던 그런 방식처럼 오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뭘 의지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의지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언자들이 막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고난이야?
그리고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런데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찾고 했던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예언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었다. 왜요? 이건 사람의 방식과 다릅니다. 고난으로 얻는 영광이에요. 고난을 당해야만 얻는 영광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출세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필수 코스라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가 단련되기 위한 어떤 코스로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면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크라운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왕관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답이 안 나오니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지정하셨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로, 어떤 사건으로 증명이 되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로 증명이 돼요. 십자가에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역사 속에 어느 시기를 지시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을 사람의 역사, 지금 우리의 흐르는 그 역사, 7천, 6천 년 된 그 역사 가운데 어느 시기를 정하셔서 그 계시의 정점을 삼으셨는지,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정말로 초점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시 의존적 사고. 계시 의존적 사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은 데이터, 주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상상을 덧붙이고 가미할 게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그냥 섣불리 오래 하시는 분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늘 많이 봐요. 교회에서 목사를 있으면서. 내가 믿었던 거기에 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격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감격을 줬던 지식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게 나쁜 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냥 딱 굳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물렁물렁해져야 됩니다. 물렁물렁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섬긴 예언자들이다. 첫 번째로는 열심히 찾고 연구했던 예언자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랐던 예언자들이고, 그들의 사역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에게 계시겠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 읽었나요? 제가 두 번째를 읽어야 되는데 세 번째를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했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들의 작품이다. 하나님들의 작품이다. 목사님 무슨 갑자기 이단 나셨네. 왜 하나님들이?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들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시고 합의를 이루셔서 합의와 합의를 이루셔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고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수집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오늘 제가 예언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언자들은 물론 이 시대가 모르고 막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막 그냥 이상한 얘기를 그냥 툭 던져갖고 폭탄처럼 무슨 얘기를 딱 던져갖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어디에 전쟁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듣고 알고 해석하고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수단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앞으로 누가 예언 사역한다 어디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나 뭐 요동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물만 받아서 잘 모르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풍파를 거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과 피와 외로움과 고독과 싸운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싸운 그런 자들의 삶이 녹아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 거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주옥 같은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네. 태초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죠? 빛이 있으라. 흑암의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빛을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그런 말씀. 왜요? 우리가 그 빛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빛을 상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넘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빛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환히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이 인간에게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모두가 다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길을 찾을 수가 없죠.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방황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내가 지은 창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새 빛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예수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민수기 보면 그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얼굴은 은혜의 광채가 나가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얼굴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잃었던 모든 지식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바로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빛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냐면 이 보배, 이 놀라운 빛을 연약한 질그릇에 보관하고 있다는 날마다 그냥 뭐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와 막 이런 것들이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그릇 안에
깨지기 쉽고 박살나기 쉽고 오염되기 쉽고 천대받고 하는 그 질그릇 안에 이 위대한 보배를 보관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 보배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질그릇 가운데 보관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너무나 보배인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연구를 안 하네 안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니까 막 연구를 해야 되고, 왜 십자가에 하필이면, 그러니까 죽으라고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뭐예요? 또 왜 그 영광의 빛이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 질그릇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깊고 넓은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은혜, 바로 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요소를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에서 이 예언적 사역이 소홀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즉, 말씀 전하는 직분, 말씀으로 이 시대의 적용점을 알려주는 그 예언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은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예언 사역을 하는 당사자들, 저희 같은 스피커들에게서 나타나죠. 그들이 이 자기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직분, 이걸 통해서, 그걸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일을 그 당사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그죠? 먼저는 이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부름받은 저희 같은 스피커들이 1차적으로 문제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원인이 뭔지 한번 우리 생각 속에서만 보관하고 있으십시다.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목사가 아니던 시절 목사님을 바라보던 때와 제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던 때 시선이 너무 다르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네. 저는 물론 절대 교권주의자나 권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뭐 그렇게 느끼셨다고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이상한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주어진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대우와 그 직임을 맡은 자에 대한 사람들의 대접이 너무나 현저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분들이 그 소명에 철저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그 자리가 얼마나 어미롭고 귀중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자리로 만들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한 재료를 만든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게 한 존재에 의해서만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죠. 자꾸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그 스피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가 매우 흐려졌다라는데, 모두가 다 그냥 현저하게 평균이 낮아진 거예요. 이 세대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죠? 예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학기술 발전했고 수많은 문화들이 막 융성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인 줄 알고 인간인 줄 아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마어마하게 폄훼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잘 부를 때 옛날에는 막 눈가를 적시고 막 뜨거운 뭉클한 감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떠한 줄 아세요?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 내가 높은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이 멋진 발성을 통해서 막 노래하는 성악가가 그럼 자기가 위대해진 줄 알아요. 네. 이런 엄청난 문화를 만들고 엄청난 빌딩을 만들고 엄청난 세상을 하나로 만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때처럼 인간의 마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폄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가 뭔지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시죠? 그 성도라는 말은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은 성도. 그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세요. 얼른 떠오르는 거, 제 질문에.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세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강단에서 행복하라,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우리 수련회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데서 얘기했죠. 물론 복음 안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은 굉장히 큰 주제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데 어떤 성각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 내 만족, 내 성취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역할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답이 간단해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때 거룩해질까요?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게 못 알아요. 목사님 그냥 거룩을 추구하는 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거나 그냥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같이 추구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행복해져요. 네. 그렇죠? 그러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해지진 않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차이점을 만들어요. 저는 온몸으로 그런 영적 기상도, 흐려지는 영적 기상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그냥 당연하게 용기 있게 그냥 담력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도 시대가 어려워서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가 그냥 또 자기 변호하고 막 그러네, 다 똑같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이 오늘 예언자에 대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알고 싶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 위대한 복음과 그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연구하고 찾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하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그거 지켜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었던 그 모든 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학하는 과정에 대해서 무슨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평생 이루어집니다. 거기 안에서 만들어진 진주처럼 만들어진 눈물 흘리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막 그냥 떠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 모든 프로세스가 녹아진 그 결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아가서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다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 와이프 없다고 목사님 뭐 먹을까? 그리고 그냥 바리바리 조금씩 이렇게 음식도 싸주시고 제 건강 걱정해 주시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요즘 성도들 같지 않게 요즘 저 어디 딴 데 있는 성도들 같지 않게 참 순수하고 감사하다. 잘 왔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 주변에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분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 네,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동일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분들은 이 예언자들이 섬긴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계시하신 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내가 이 뜻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살짝 바꿔가지고 남의 유익도 위하지만 자기 유익도 살짝 거기다가 얹었는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남의 유익만 향하고 있는지 이걸 계산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다. 그건 계시하신 분의 그 계시를 맡겨주신 분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땅한 존경과 여러분의 마땅한 친절과 여러분의 마땅한 사랑과 동역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막 계산해갖고 막 결정 내리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드린 이 헌신과 제가 드린 이 사랑과 제가 드린 이 존경이 정말로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딱 행하시면 그냥 그걸로 100점인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드려야 될 영광 드림의 일부로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따져요. 그만큼 성도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생각할 능력이 길러지고 판단할 능력이 길러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길러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역 밖을 뛰어넘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죠?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기름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죠? 열심히 찾고 연구한 예언자들. 여러분 이분들을 존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영을 따르거나 세상의 헛된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예언자들,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제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여러분 가차없이 그때는 저를 자르셔야 돼요. 네.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정서적인 논리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딱 맹렬하게 지적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려나?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섬긴 예언자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버리면 마음이 되게 가난해져 버려요. 할 수 있는 사랑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사단은 자꾸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줘서 잘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영에 기쁨이 없어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막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좀 눈을 가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명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되거든요. 그분들과 소통하시고 그분들과 아낌없이 동역하시고
후원하실 거 있으면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